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5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잘 걷고 있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15장 22절을 읽었지만 15장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15장 같은 15장인데 분위기가 달라요. 15장 초반부의 분위기는 뭐냐면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한참을 가다가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눈물이 나고 그냥 찬송이 나고 입에서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가 넘칩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며칠을 못 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감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사라졌고 뭐만 남아요? 불평과 원망만 남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전에 3일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줄 알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불평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뭐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채워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이 있으시죠? 예. 핸드폰이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뭐가 제일 좋은 핸드폰이든 제일 싼 핸드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충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방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남들한테 짜증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충전하면 전기값도 들고 뭐 기름 넣으면 기름값도 들지만 은혜 받는 건 돈 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일찍 눈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온갖 걱정하고 온갖 염려 있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걸 경험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사택에서 이게 수돗물을 틀면 이제 집이 오래돼 있어가지고 녹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관이 녹슨 거예요. 녹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날 수도관이 터져서 보니까 꽉 막혔어요. 근데 사실은 녹물이 온 게 아니라 물은 좋은 물이 오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수도관이 녹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간 물이 한참 동안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조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갈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녹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우선 옆에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제대로 충전돼서 열심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3일밖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디에 도착했어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드디어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이제 됐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물에도 종류가 많아요. 보니까 오늘 물은 어떤 물이에요? 쓴물인데 도저히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기대했어요. 물만 만나면 될 줄 알았어요. 물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거 이것만 생기면 될 줄 알고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고 그리고 달려갔어요. 근데 얻었는데 생겼는데 막상 보니까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만족은 뭐로 의해서 이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임없이 만족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겼다고 행복해졌습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 행복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라에 이르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새벽에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내가 받았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힘들게 짓누르면 압박을 받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짓눌리고 이런 생각을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매 맞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는데 낮에 잊어버리면 뭐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짜증을 내고요, 불평을 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삶이 너무 힘들면 그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느끼는 그 마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만 노래는 못하기 때문에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예요. 이 목사님을, 이걸 만드신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참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복음성가를 많이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 삶에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뭐가 돼요? 남는 건 후회예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방송에서 아버지 모습만 나오면 맨날 울어요. 왜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그냥 매일 웁니다.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세요.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끊임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지금 내가 깨달으면 뭐가 돼요? 인생의 오늘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곳 대단한 것 같았는데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경험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사흘 만에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뭐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살면서 고난 앞에서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화만 내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힘든 이유는 고난 앞에서 진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물이 너무나 써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답을 얻으러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써가야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국어를 모르면 무슨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국어 선생님한테 가야죠. 근데 국어를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가고 수학을 모르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가고 틀린 거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는 거.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 때가 안 됐다. 이게 기다리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 또 있어요. 뭐냐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게 진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만약에 이 세상의 진리라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된다고 내 생각대로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얻어도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안 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무슨 이유예요?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주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니까 다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준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은 것도 뭐예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갖고 싶다고 막 땡깡 부리면서 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사줍니다. 왜 사주냐면 그것이 그의 아이에게 그래도 이거 비싼 거 같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렇게 좋아하니까 고민하다가 늦게라도 사줄 때가 있고요. 절대 안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위험한 건 안 사줍니다. 얘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애들은 뭐 눈에 마음에 들면 짚고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즉시 응답받으면 감사하면 되고요. 더 좋은 거 주시면 더 감사하면 되고요. 좀 기다리라고 할 땐 좀만 기다리면 되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 이것이 응답임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약이 아니라 독이었군요.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당연히 나올 건데 미리 땡겨서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쓴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단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연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25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그 나무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이 물이 대단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들어가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나무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정에 가서 내가 그 가정에 던져지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순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래 좋은 말씀 아멘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배우는데 그래서 배울 때 이제 뭐 코치가 없으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영상 보면서 머릿속으로 막 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건 이거구나 생각을 해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배운 거를 그 다음날 꼭 해봅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배울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면 이게 이렇게 어렵네. 영상으로 보면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면 내 것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나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그렇게 80세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 나를 통하여. 교회가 바뀌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나를 통하여 이웃이 바뀌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했으면, 야, 너가 젊으니까 네가 해. 네가 건강하니까 네가 해. 아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얘기하죠.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왜 믿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조금씩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부족한 분들이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겠구나.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겠구나. 다 조금씩 준비해.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고픔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드심을 모를까요?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은 거예요. 기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멈춘 거예요. 내가 좀만 더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림, 마라에서 엘림까지를 신학자들이 몇 킬로 정도를 얘기하냐면 약 8km에서 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만 가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족교회에서 약 8km 정도 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녹양역 1번 출구 정도까지가 이제 빠른 거리로 갔을 때 7.9km에서 8km 정도 된다고 나와요. 검색을 하면. 그 정도까지만 걸어가면 돼요. 사실 멀죠. 지금 요즘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멀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흘길도 걸어왔잖아요. 반나절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2시간, 여기서 지금은 우리는 맨몸으로 갈 때 2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참 더 걸리겠지만 조금만 더 가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걱정, 또 뭔가를 위한 미래에 대한 걱정.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부자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날 밤에 데려가셨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가 꽉 잡은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 건 줄 알아요. 이것이 내 건 줄 알아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면 그 모습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해요. 이제 뭐 개척한 지 이제 한 5년, 6년쯤 돼가는데 처음에 개척하고 새벽 예배 드리면 한 명도 없어요. 사모하고 둘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도 행복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명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2명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다 끝날 때쯤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와, 처음 오신 분이에요. 설교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분 오늘 설교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신이 나니까 끝내는데 다시 처음부터 가가지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오기만 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자,
자, 그 하나님 옆에 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짜증 내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을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라이트를 너무 세게 비춰가지고 그냥 문 열고 쌍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차 안에 있으니까 안 들리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엔 제가 욕을 너무 잘해서 욕을 딱 했더니 아버지가 민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유를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쓰러져 불평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오늘의 고난을 이겨 신앙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